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영상으로도 금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참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어려웠던 순간, 괴로웠던 때, 혹은 기쁨의 시간 등이 각 사람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하고요,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아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요, 뛸 듯이 막 기뻐하는 그런 순간 손가락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뛸 듯이 기쁜 경우가 아예 전혀 없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합창곡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국말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많은 전치사를 사용해서 간단한 합창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요,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합창곡을 한번 같이 들어보죠. 가사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여러분, 이 합창의 고백이 뭡니까? 내 자신이 통과해 왔던, 현재 통과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을 간단한 가사로 만든 것 아니에요? 2018년도 표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 정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란 뜻이 뜻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이아몬드 바에서 우리 교회로 오려면 그랜드 애비뉴 길을 달려와야 합니다. 우리 스텝 사이에는, 우리 함께 일하는 교회 스텝 사이에서는 그 그랜드 길 양쪽의 산야를 우리는 옐로스톤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뭐 옐레스톤이라 똑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 색깔이 노랗다 그래서 옐로스톤이라 부릅니다. 그 옐로스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노란색 들판은 몇 시간 전에 박 목사님이 나와서 찍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노랗습니다. 그리고 뒤에 푸른색 들판은 같은 장소를 11개월 전에 찍은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는 완전히 노랗고 하나는 너무나 푸르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비가 왔느냐? 비가 오지 않았느냐, 딱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이라는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 늘 푸르고 무더위에도 목마름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비즈니스 하는 일이 늘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주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터지고 이런 모습을 가슴속 가득히 그립니다. 그러면 2018년에 주제 성구로 정한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장밋빛 성공을 그려주는 말씀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서부터 계속된 말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뿌리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자손은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있어서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했습니다.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산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가 지워지지 않는 그런 기록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온갖 나무 밑에 가서 언덕에서 들판의 여러 산에서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 사람이 나무로 만들어 깎아 놓은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우리 선조들의 조선시대 사람들이 새를 맞는 풍속에 관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평전이라고 그러는데요, 60가지의 그 사진 혹은 그림으로 보는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봤어요. 새를 맞으면 우리 조상들은 이조 시대에 새 아침 일찍 제물을 제사 드리는 거죠. 조상신에게 제상 드리는 제물을 사당에 진설하고 정조 달에 제정월 첫 번째에 다과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녀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처럼 설빔 깨끗한 이쁜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난 다음에 제사를 지난 다음에 집안 어른들과 나이 많은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새해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시대 새해 이렇게 세배하고 설빔을 입고 다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점을 치는 풍습도 대유행이었습니다. 점을 치는 것이 하나의 컬처로, 풍속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우리가 연말에 많이 또 연초하는 윷을 가지고 윷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또 오행점이 유행하고요, 토정비결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 동네에 지나가면 토정비결 본다고 이렇게 써붙이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토정비결은 12달의 운수를 식구로 적어 놓은 것이에요. 생년월일을 가지고 사람의 기륭화복을 식구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뭡니까? 귀신을 통해서 내 앞길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는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반도, 똑같은 한반도지만 새를 맞는 방법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새 풍속으로 점을 치고 토정비결을 보는 것 대신에 이렇게 이 밤에 밤늦게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초소로 모입니다. 온 한민족이 있는 곳곳마다, 온 세계 한민족이 흩어진 곳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무근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린 타임스퀘어 가서 불꽃놀이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새해를 맞는 그런 얼마나 다른 풍속을 보입니까? 또 각 교회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로 모이고, 저희 교회 같으면 신년 특별 저녁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시간이 남아서요? 에너지가 펄펄 넘쳐서 철철 넘쳐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년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과거에는 점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선조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보이는 겁니까? 오늘 예레미야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했을 때 경험할 하나님의 징벌이 소개되고 있어요.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내가 알지도 못한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를 했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요. 그 컨텍스트 속에, 그 문맥 속에 5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왔던 유다 백성들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계속되고요. 연이어서 5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사람이 연줄이 있어야 돼. 나 밀어줄, 팍팍 밀어줄 좀 백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접받지 못해. 거의 진리같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어머니가 감리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쫓아서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회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천하신 아버님의 병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암을 고침받기 위해서 순복음교회를 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은혜를 받으시고 순복음 신학교를 가시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이후에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셨습니다.
가끔 우리들 모이면 뭐 부부지간에 이렇게 같이 모임일 때 교인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가끔 사람들이 저희 부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저희 부부는 순복음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이냐고 반문합니다. 장신대학교를 다니다가 저는 순복음교회를 떠나서 장로교단에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로 옮기기로 작정했어요. 순복음교회에 있으면 어머니로 인해 덕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신학대학원 학비를 대주기로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박사과정 공부하는 모든 비용을 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순복음교회를 떠나느냐고 어머니가 아주 싫어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장로교단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제 신앙 연수가 짧지요. 장로교회는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요, 이력서만 보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바로 앞에 놓고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는 정말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교육전도사 일했던 교회 목사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순복음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또 신학교 동급생들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아는 바가 없어서 정말 아는 분이 없기 때문에 빙그레 웃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뒤를 받쳐줄 백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가족이 함께 공부할 길이 열렸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섬긴 지가 33년, 34년째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가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이 뭡니까? 예레미야 17장에는 본문 8절의 말씀 딱 한 절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8절 말씀이 있기 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7절이에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trust is the Lord.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가정은, 나는 내 자녀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기 원합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yes, of course,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만사를 제치고 이 늦은 밤에 예배를 드려 나왔으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번성한다, 그런 뜻입니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양쪽에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그림과 같이
푸르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9절과 같이 간사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 it?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Sinful nature, 우리의 죄된 성품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그럴듯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10절에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그랬어요. I the Lord search the heart and test the mind.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오래 지낸 사람? 오랜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본 외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을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 새벽에 신년 특별 집회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신년 초부터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주시면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적용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단단히 각오를 하자는 거예요. Firm determination. 여러분 우리의 일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드시는 일이에요. 이게 뒤집히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기 위해서 애쓰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이제 1년을 마치고 2018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서 맞습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백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인맥을 의지하고 내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2018년에 다시 출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2018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으로 2018년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의지하는 삶을 실천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내가 가진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공부했던 지식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내 재주를, 내 물질을, 내 백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구하며 2018년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Trust in the Lord, 주님께 의지하고 Do not lean on your understanding, 우리의 재주에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In all our ways acknowledge Him, He shall direct your path.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께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인들 또 이 자리에 방문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 위해 주의 전에서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2018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 의지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광야를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일터와 가정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